할렐루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 목사입니다. 아, 평안하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 시작할 때 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네 번이다 보니까, 아, 끝나는 시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이긴 합니다. 또 언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이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 많이 좀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량에 좀 한계가 좀 소화가 되지 않는, 다 되지 않았는데도 또 떠서 주고 떠서 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조급함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어, 반복해서 들을 때 새겨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새로운 것, 말씀을 막 영적으로 막 많이 쪼개낸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 반복된 설교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어떤 것에 새겨져서 구멍을 내려면 같은 부위를 반복해서 긁어내야만이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은 반복되게 또 듣고 또 듣고 또 읽어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번 나눴던 것들을 또 다시 리마인드 해보시면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전보다 조금 더 새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만나면서 많이 좀 아쉬웠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날 들었던 주일날 설교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데 상처받은 내용들은 10년, 20년, 30년을 그냥 평생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이름 안 잊어먹고요.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의 이미지 잊어버리지 않고 이름도 잊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상처 줬는지 아주 소상하게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명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교회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쭉 설명하다가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이고, 아, 누구에게 좋은 소식이냐?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가장 큰 소식으로 다가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프면 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정작 병원 가는 사람은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둘 다 아픈 사람, 죽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죄인 같이 죄인인데 그 차이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뭐였었냐면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줘라. 모두가 다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운명 아래 갇혀 있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라.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과 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반드시 어, 필연적으로 살았던 삶이 뭐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아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복음이 뭐지? 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내가 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1, 2분 안에, 2, 3분 안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실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과 마주보면서 50분, 1시간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성경에 말하고 있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그리고 재림의 복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재림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은 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인간, 이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음, 죄가 사해지는 과정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림자처럼 예고편처럼 보여줬던 것이 바로 흠 없는 짐승에게 흠 있는 자가 손을 얹으면 흠 있는 자의 흠은 흠 없는 짐승의 육체 안으로 전가가 되고 흠 없는 짐승의 흠 없음은 있는 나에게로 올라와서 나를 흠 없게 만드는 것. 이 쌍방간의 이 전가의 법칙, 이거 대속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흠을 대신 짊어진 짐승이 죽을 때 나의 죄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 의미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큰 교회 있을 때나 작은 교회 있을 때나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이 아,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여러분 입술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입을 볼 수 없으니까 맞다고 동의가 되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나무 위에 매달아서 성경은 왜 나무여야 되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기준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 말도 같은 개념입니다. 나무를 지고 따라와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인식을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는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런데 이 저주받아 마땅한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지고 따라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맞는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인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해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우리가 보통 구약의 시간이라고 한번 보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상황을 오신 때를 신약이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어떻게 죄사함을 받죠?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내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으면 그 짐승이 죽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음. 자,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필요는 없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죠, 보통. 성령의 시대.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다 틀린 말이에요. 음. 아, 아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틀렸다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고, 틀려. 아, 이거를 보통 우리가 세대주의 구원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동의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데 왜 제가 구약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구약은 짐승을 잡아야지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대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소의 피, 송아지 피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죄도 누구로 인해서 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융통성 한번 발휘해 볼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대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까?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이 없으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법칙, 로마에서 나오는 믿음의 법칙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냐면, 2000년 뒤에,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과거의 사건인데, 이 사실을 믿으면, 그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사건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럼 한번 융통성 한번 발휘해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거 사건인데,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과거 사건이요? 미래 사건이요? 미래 일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20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님, 신약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짐승이 아니라 시대 시대마다 다른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과 지금 시대 다른 게 아니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자주 가르치는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아마 PPT로 보내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가장 비싼 호텔이 조선 호텔이 신라 호텔 그러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늘 몇 분 오셨죠? 예, 48명만 데리고 저 빼고 47분만 데리고 제가 신라 호텔에 가서 여러분 식사 대접을 하게 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송혜 목사님 대표로 이제 여기는 47명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아직 안 왔어요. 갑자기 47명이 멘붕이 된 거죠. 두리번 거리고 있습니다. 지변이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현 목사님이 우리 식사 대접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비싼 거 먹을 돈이 없는데 목사님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안 와서요. 그러니까 지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김현 목사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시군요. 네, 김현 목사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당신과 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시면 누가 되었든 호텔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직 안 왔는데 들어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온 거예요. 맛있게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안 왔어요. 두리번 거리는 것도 불안해하는 거죠. 먹었는데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지병이 다시 와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다 먹고 우리 가야 돼요. 이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는. 저 가야 되는데 아직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지병이 얘기하는 거야. 김현 목사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셔서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식사값을 다 지불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 후에 제가 와서 저와 관계 있는 분들 식사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식사비를 지불한 거예요. 이런 계산법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불이라고 합니다. 후불. 다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예를 또 들게요.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식사 대접을 또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근데 또 제가 안 보여요. 송혜 목사님을 또 우리 성도를 데리고 또 불안해합니다.
집에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김현 목사님이 우리 식사를 대접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 김현 목사님과 관계가 있는 분이십니까? 네. 목사님이 자기와 관계 있는 모든 분들은 누가 되었든 인류 전체가 되었든 다 오면 값을 다 지불하라고 이미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자, 이런 계산법은 뭐라고 하냐면 선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불과 선불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존재하는 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인간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니 신약이니 지금의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시죠.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냥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를 마치 지금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후불의 은혜라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계산이 끝나버린 거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와 관계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값이 지불되는 효력이 미친다 그 말입니다. 시간과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과거에 살았냐 혹은 어, 이전에 살았냐 이 이후에 살았냐라고 하는 그 차이가 존재할 뿐 계산은 다 누가 했냐 그 말이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방법이 똑같아요. 값이 지불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제가 좀 오늘 강조하냐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성도를 많이 사냥해요. 예컨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을 잡아 죽이면 됩니다. 여기 그 성도들은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쉽게 동의합니다. 그러다가 약간 좀 깨름직한데, 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신약 시대는. 당연하죠. 누가 여기서 반기를 들겠어요. 자,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준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냐? 나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교주들이.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사냥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 내 죄의 값을 지불하신, 계산하신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달려 돌아가실 때 7가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가상 7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것은 상업 용어예요. 시장에서 계산 다 하고 난 다음에 값 다 지불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의 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계산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평안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한 시대를 택하셔서 그 값을 지불한 사건 자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일 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두 번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설명할 때도 성도들이 많이들 잘 모르는 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아담의 씨에서 시작된 흘러서 지금까지 아담의 생명이 만들어낸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15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만져지는 살이 있고 뼈가 있는 이 몸,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유한하고 질병에 취약하고 죽으면 열악하고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몸, 이 몸을 육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결국 어떤 몸을 갖게 되냐?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나사로처럼 다시 옛사람의 몸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살아났다 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사셨던 분이다. 언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 조금 더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언젠가 좀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부활은 예수 믿는 자만 하는가? 그럴까요?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하고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어.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간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경험했던 이유는 그 고난을 직접적으로 피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었대요. 그럼 여러분 1차적으로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이것이 뭐 상급이나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본다면 더 좋은 부활은요, 의인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하고 예수를 믿는 자도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동기와 목적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나겠지. 안 끝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끝나지를 않아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이 사라져도 생명의 부활이 됐든 이 심판의 부활이든 이 두 종류의 부활의 하나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우리의 삶이 무섭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두렵기도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진짜 놀랍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도 있다. 근데 교회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더 좋은 부활을 알고 있었고 경험했고 보았기에 그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피하지 않았다. 아, 그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몸,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몸은 언제 주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저는 성도들에게 많이 설교를 하긴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재림을 가지고 너무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몇 가지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것 같아요. 하나는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날이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나 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 뭐야 온다고? 또 거짓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되게 경계하는 이런 부작용들 많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낳아보셨을 텐데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10개월 사는 10개월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 거기 평생 살면 좋을까요? 나오는 게 더 좋을까요? 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나오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삶과는 완전 다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상상하든지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재림 이후의 삶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삶이라는 거야. 아, 가끔 이제 제가 성도들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저는 방언도 하고요. 뭐 신유 은사도 있고 뭐 천국도 입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자꾸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막 천국을 갔더니 막 그 뭐 꽃이 너무 만발했다고. 여러분 천국에 꽃이 많으면은 네덜란드 가서 덴마크 가서 이 튤립 보고 오지 뭐 천국까지 가서 굳이 우리가 꼭 구경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뭐 꽃 보고 왔다고 막 그런 막 천사 보고 왔다고 막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은사적인 경험을 저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고요. 근데 삼층천 보고 와서 내가 본 천국 안증하고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3층점 보고 왔어요. 바울이 했던 거 뭐냐면 복음만 전해요. 그 딱 보고 와서 놀랐어요.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걸 보고 왔는데 다시 현상으로 현실로 딱 돌아오니까 그래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복음이야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얘기 뭐냐면 아예 천국에서 살고 계셨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아예 천국에 사셨던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천국은 얼마나 꽃이 많은 줄 아니? 거기는 얼마나 금덩어리가 많은 줄 아니? 네 집이 얼마나 큰 줄 이 얘기를 안 하고요. 회개해야 돼. 제자 삼아야 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얘기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바울보다도 천국을 더 정확하게 보고 왔고, 예수님 같이 천국에 살다 온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천국에 살다가 오신 분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에 집중해야 될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쩌다 한번 천국, 하나님의 이렇게 어떤 걸로 이렇게 은혜로 보여주면, 나 그거 보고 왔단 말이야.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복음에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왜냐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먹는 그 양수, 탯줄을 통해서 그것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해서 개딸을 막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나눠지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현상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이재명이 대통령 됐다고 우리나라가 좋아집니까? 속상하고 좀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좋아지지 않잖아요. 예. 여러분 윤 어게인 되면 우리나라 또 좋아집니까? 인간들이 통치하는 나라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정권에 들어섰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저도 그걸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뉴스를 보니까요. 매일 출근하고 끝나면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행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 청년들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개딸들은요, 개혁에 따르라고 하는데 개딸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치에 만족을 해요. 열렬하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그분이 세상을 통치할 그날을 과연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살고 있나? 그 정도의 그 친구들이 하는 그 열정의 반이라도 가고 있나? 그냥 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그 통치자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구호를 외치고 간절하게 외치고 이렇게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데 진짜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이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완성되기를 우리는 구호를 외치고 또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의문점을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끄러운 자화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요, 건강한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출장을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여보, 한 달 동안 당신 어떻게 살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남편이 갑자기 한 달 출장 갔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2주 만에. 여보, 한 달 동안 있을 것 같았는데, 일이 좀 수월하게 빨리 끝나서 2주 빨리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신부가 왜 이렇게 빨리 오냐고. 더 있다 오라고. 한 달 채우고 오라고. 이런 건 좀 건강하지 않지 않나요? 한 달 있다가 오기로 했지만 2주 빨리 오면 기다려줘야 돼. 너무 잘 됐다. 당신 보고 싶었는데 2주도 빨리 와서 너무 다행이야. 그래야지. 오히려 남편이 한 달 딱 지나자마자 여보, 딜레이가 돼서 한두 달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더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여러분 건강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의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오실 길을 이렇게 선호하고 기다리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함께 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할 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이야기인데 뭐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물어온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래. 너 교회를 왜 다니니?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뭘 하셨는데, 응. 네가 믿고 있는 구원은 뭔데?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어떤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제자를 삼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제자와 무리는 좀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떡을 필요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라고 말하니까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무리는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의 신앙만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까지 합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무리의 신앙과 제자의 신앙을 나눌 때 무리의 신앙의 특징은 무리해서 믿지 않는다. 하지 무리해서 믿지 않는다. 굳이 그다지 무리해서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걸고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지금 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부모님과 어머니와 형제들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알려주셨는데, 하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내 어미이고 내 형제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한 가족 공동체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으면서 각 성도들을 대할 때, 아, 여러 가지 어떤 살아가는 삶의 규모라든지, 또 우리 어떤 뭐 지식의 차이, 생활 규모,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상담해보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소주 한 잔 건배하면서 잊어버립니다. 자, 잊어. 우리 그냥, 그래, 형님 다 있기야. 그래, 언니 다 있는 거 이거 한 잔 마시고, 그냥 짠 하면서 딱 마시고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소주 잔이 아니라 보혈의 잔을 같이 마시면서도 잊지를 않아. 세상 사람들이 술 한 잔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 부족함을 잊어버리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우리 이제 아무 일 없던 듯이 서로 편안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도 속이 좁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그 출애굽 가운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 부목사님이 아론이고 이 미리암이 전도사님이셨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담임 목사님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니 못 사니 애굽으로 돌아가니 많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모압 여인들과 이 단체로 행음하는 장면도 나와요. 누가 담임 목사였을 때요? 모세가 담임 목사였을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교회 광야 교회 공동체가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오직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얘들 낳았습니까?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 교회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공동 목회를 했던 그 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걸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늘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를 하나님이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는 교회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딱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장 먼저 가시죠? 교회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고요. 책망을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거의 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만 있었지 교회가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였었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 가서 살아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 저런 교회 때문에 세상이 욕을 얻어먹는 거야. 저런 교회 목사님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욕해. 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도 찾아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열악한 교회나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팔이 자꾸 아파요? 팔이 약간 이렇게 막 약간 좀 이렇게 부패해져 가는 것 같아요. 썩어져 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야. 아, 당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요 팔 하나 이렇게 딱 팔꿈치 안까지만 딱 자르면은 당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아싸, 나 팔 하나만 자르면 된대. 나 안 죽는데. 팔 하나만 자르면 나 살 수 있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아, 나 팔 하나만 자르면 나 살 수 있대. 아, 할렐루야. 이렇게 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산다 하더라도 내 몸의 일부분이 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괴롭다고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 들어서 썩어서 내 몸에 붙어서는 안 되고 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하더라도요. 잘라낼 때 여러분 되게 괴로운 거예요. 아픈 거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러셨다면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돼요. 교회 연약함들이 보일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뭔가 잘 보여줘요. 막 사람들이 어떤 것도 잘 보여줘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냐를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에게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지각을 주셨다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너 기도해 줘야 돼. 너 그 모습 보고 나랑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아파해 줘. 그 의도인데 우리는 내가 다 보고 있다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막 그 은사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철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군가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건 내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먼저 반드시 점검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족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세 명인데 가끔씩 먹는 거 갖고 싸우고요. 티격태격 막 마음 상해요. 근데 여러분 뒷날려 아주 아무리 없다는 듯이 편하게 또 지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 뒤끝이 오래 안 가요. 가족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조금만 뭐 마음 상하면 교회 바꿀래요. 막.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좀 그냥 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성도님들은 진짜 목사 마음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목사와 교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목회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근데 목사는요 성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참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성도, B성도가 있는데 둘 다 마음이 상했어. 싸워가지고. 뭐 내 편 안 들어주면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둘 다 뭐 한 놈이 교회를 나간대. 근데 목사 입장에 봤을 때는 A가 나가고 B는 남았으면 좋겠거든. 둘째 꼭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아유, 저 A가 나가라. 그냥 이참에. B는 꼭 남아있어. 그런데 B가 나가는 거야. 그리고 A는 목사님, 저는 회개하고 남아있을래요. 그러면 목사님은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 목사들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실은 저는 B를 원하고 A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달리 목사는 성도들과 믿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견뎌야 돼.
무조건 품어야 돼. 마음에 안 든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은 안 만나버리면 되잖아요. 목사님은요, 마음에 안 만나도 성도들이 만나자고 만나야 돼. 마음에 안 드는데 신방 가면 신방 가야 되고요. 상담은 상담해야 된다니까요. 왜죠? 선택의 폭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로 드림교회 있는 목사님이 뭐 두 날이면 세 날이면 교회, 드림교회 갈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다른 교회 갈 수 있겠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불쌍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 뭐냐면, 힘들다고 뱉어버리게 되면 절대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견뎌내고 내 안에서 이렇게 씨름하면서 내가 이거를 이 부분에서 성장하고 한 단계 딱 도약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피해버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간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음, 은사가요. 정말 역사상 이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진단하냐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믿음도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신유 은사가 나타나면 어떤 뭐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거나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면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한 것과 은사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가 있는 것이 곧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더 많이 보냐, 내가 더 많이 보냐. 니는 어디까지 보냐, 나는 어디까지 보냐. 이거 갖고 싸웠다라는 거 지금. 근데 그의 성숙은 뭘로 보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숙도는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썼던 편지가 서신서거든요. 베드로전서라든지 야고보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쓴 서신인데 바울 서신은 특정한 교회에다가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쓴 거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쓴 거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편지를 썼냐?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끄러웠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상당히 저에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목회했던 교회도 시끄럽고 바울이 목회했던 이 목회도 시끄럽고 예수님 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3년 뒤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는 제자 훈련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세미나. 한 시간. 제자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못 고자고 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이 교사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리더로서 이게 좀 실력이 좀 별로였나 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들이 목회자와 같은 저희 리더들에게는 좀 많이 위안이 되긴 해요.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라고 하는 어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보더라도 그랬어요. 유오디아과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이렇게 다투고 있었다고요. 두 여인이 둘 다 리더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갈등이 있은 갈등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는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조차도 바울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두 여성 리더십이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 품으래요. 그래서 빌립보스 2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 그렇게 표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를 나보다 더 낫게 여겨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두 여성 리더십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직언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을 못해요. 성도들이 삐질까 봐, 마음 상할까 봐.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얘기는 목회자가 그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신뢰를 못 한단 말 아니겠습니까? 한마디 하면 삐져버리고, 한마디 하면 마음 상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근데 바울은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직언을 했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교회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세워지는 것도 시작되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유다서도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서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당시에는 영지주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그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진리가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분쟁들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교회를 경험해 보신 많은 목사님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오면 넘어야 될 문턱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게 첫 번째가 성도들에 대한 문턱이랍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문턱이 직분자들에 대한 문턱이래요. 어떻게 장로님은 저럴 수 있어? 실망인데. 마지막 여러분 문턱이 뭔지 아시죠?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딱 갈등이 생기면 여러분 일단은 가장 큰 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요. 이렇게 담임 목사하고 딱 갈등이 생겨버리면 말씀이 일단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성도들이 이제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이게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또 해볼 때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한 말이죠? 막 이래요. 저 들으라고 저 들으라고 한 설교 저 들으라고 한 설교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 들으라고 한 설교인 것 같아요. 누구 집사람 들어간 설교인 것 같아요. 막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그 성장해 왔고 하다 보니까 초기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한 얘기 맞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 들으라고 얘기하지. 그럼 옆에 교회 성도 들으라고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담임 목사가 옆에 있는 바른교회 성도 들으라고 설교하겠냐, 그 말이에요. 내 성도 들으라고 설교하지.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대표기도 할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 놓고 딱 끝나고 나면은, 나 들으라고 한 소리네. 그래요. 방금 본인이 기도했잖아요. 나한테 말씀해달라고. 근데 자기가 딱 들으면서 뭐요? 나한테 한 말 같은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그대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만 예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떤 지각까지 했었냐면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딱 보면 저거 우리 들어간 소리네. 알았다고요. 근데 기분 나빠 그냥 가버려요.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 안에도. 설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어떤 또 푼수들은 그 막 유튜브 링크를 목사한테 보내줍니다. 목사님 이 설교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이런 푼수들은 우리 하나로 들으면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참고가 들은 건 괜찮지만, 목사님 이 설교 좀 들어보세요. 아마. 이 목사님 설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전문용어로 푼수라고 그럽니다. 네.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를 조금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러는데, 목사님 꼭 이거, 어, 책 사서 공부하실 때 필요할 때 여러분 꼭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목사님들 눈치가 빨라서 빨리 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는데 모세 일어가시죠.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한 대 때리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어. 근데 우리 송혜원 목사님 뭐 사람 뭐 한 대 때려서 죽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주 이력이 깨끗한 분입니다. 그죠? 아주 깨끗한 분이세요. 모세같이 그렇게 그 살인한 이력이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 부분을 가볍게 여길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거든요. 목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적어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과 말투 모든 것을 저는 다 쓰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송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국내 또 해외에 이렇게 탈북민 선교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국에는 저와 같은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못해요. 찾아가지 못한다고요. 예, 이런 목사님들 계시는지 찾아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한두 번 하다가 못 만나면 그냥 더 이상 시도를 안 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도 많을 것이고 또 사단이 그 일을 하지 못해도 많이 방해하실 겁니다. 방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로 드림 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문제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라고 나에게 보이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 연약함들, 그 작은 구멍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메꿀 수 있는 어, 그런 성도 되면 참 좋겠어요. 화목해 하는 자는 어떤 말을 들어도 화목해 하지만 그러지 않은 자는 불화하게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성도들이 그래요. 어떤 성도들 들어오면 화목한 관계 깨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작은 불에다가 이 휘발유를 자꾸 부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어. 불이 더 커져버려. 어떤 성도 여러분 소화기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약간 분란이 있는데 그 성도만 가면 다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쓰시는 교회들마다 사단도 그에 못지않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오히려 목사님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나 목사님 가까워. 나 우리 목사님 나 한마디만 바로 다 들어. 목사님은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깜빡 죽는 분이야. 한번 해볼까?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철없는 분들. 전문용어로 아까 말했던 푼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 여러분. 오히려 목사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될 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드는 모세 손을 옆에서 들어줬던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 기도도 안 하네 이게 아니고요. 기도의 팔을 옆에서 들어주는 성도. 보면 힘이 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되어주시면 하나로 드림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격가지 때문에 에너지를 쏟을 일이 많지 않지 않을까, 적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 귀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히 북한에서 이렇게 억압받고 있고 또 중국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짓고 있는 분들에게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주님 몸된 교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